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03쪽입니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의 애창곡이 무엇입니까? 애창곡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그 애창곡을 부르는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한 곡 내놓을 때마다 최소 3,000번을 부르고 내놓는다고 합니다. 심려를 기울여 가지고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한 노래의 짧은 가사를 3,000번이나 특히 남 앞에서 부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 가사가 말이죠. 하나하나 한 단어 그 숨결까지 뉘앙스까지 완전히 신비에 새겨져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그 가사 내용이 특히 감정까지 다 실어가지고 부르다 보면은 가사가 내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논문이 나왔어요.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그 가수의 운명에,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1975년이죠. 예. 해 뜰 날 불렀던 이 송대관 씨가 정말 해가 떠버렸죠. 그 뒤로 태진아 씨가 잘 살 거야. 참 못 살았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미미라는 가수가 옛날에 있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부르다가 일본에서 건너온 교포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노사연 씨가 만남 불러가지고 이무송 씨와 만남을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자, 그런데 반대 좀 부정적인 노래를 히트시켜가지고 할 수 없이 부정적인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윤심덕 씨, 한국 최초의 여자 가수. 사회참미 부르다가 29살 때 현해탄에서 빠져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너무 예가 많은데 산장의 여인, 쓸쓸히 산장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29살 나이에 돌아가 버렸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역시 낙엽 따라 빨리 져버렸죠. 이름 모를 소녀를 불렀던 김정호 씨. 님이라고 하는 정말 히트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부정적입니다. 간다 가버렸죠. 서른 즈음에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 가사가 서른 즈음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신신혜 씨라고 코미디언이 노래 한번 불렀었죠. 무슨 노래입니까? 세상은 요지경.
그 가사 내용 보니까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친다. 그게 완전히 사기당해가지고 아무튼 살림살이 전부 거덜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노래 가사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이 전부 노래 가사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고 온 결론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가사로 적었는데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이죠. 사무엘하 22장은 1절이 소개하는 규절이고 나머지 50절에서 51절이고 시편 18편은 소개하는 규절 빼버리고 50절입니다. 내용은 거의 99%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느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나는 평생 살아왔는데 이 노래 가사대로 됐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구구절절 고백하는데 무려 50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패배할 사람인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망할 사람이다 망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숙자와 같아가지고 정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신세였는데 이 노래 가사, 이 가사를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한 결과 나는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나의 노래로 삼으면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두 군데나 실어 놓으셨을까요? 정말 특이하죠?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에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힘있게 계속해서 부른다고 한다면은 이 노래 가사가 만들었던 그 일이, 이뤘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할 인생이 노래 때문에, 가사 때문에 승리하고, 정말 망할 인생이 노래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성공하고,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할 파산자여야 했을 그런 인생이 이 노래 가사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 가사를 도대체 다윗이 어떤 노래를 지어서 가사로 만들어서 불렀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마치 보물 찾듯이. 어제 제가 9시 기도에 잠언 3장 15절 이하를 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정말 갖기 원하는 거, 정말 누리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고 올라가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는 그것보다 더 사모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발견한 가치는 영원히 가는 거죠. 다윗에게 일으켰던 그 역사를 똑같이 일으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노래 전체 주제가 무엇인가? 주제는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주제입니다. 왜 다윗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을까요? 구원이야말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은 전쟁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피를 보며 피를 흘리며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 년 거의 평생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동료가 옆에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저 강력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저 군대와 혹은 저 강한 군인과 싸워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구원이 항상 가슴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중요한 거죠. 마음의 평안을 찾겠어요.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주제로 가지고 쭉 시를 씁니다. 승리가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은 승리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붙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를 계속 붙잡게 되면은 승리를 얻었는데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구원받지 못하더라. 사업에 성공했는데 구원받지 못하더라.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구원받지 못하더라. 엄청난 재물을 모았는데 대기업이 됐는데 구원받지 못하더라.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게 되면은 승리도 얻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얻어버렸는데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누군가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구명줄을 내려주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은 구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죠. 누군가가 내게 주신 구원.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전쟁 같은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결론 딱 나왔습니다. 아, 내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주제에 맞춰서 시편 18편과 지금 사무엘하 22장을 쫙 적은 것입니다. 그 대신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나의 승리죠. 내가 힘쓰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좋은 무기 가지고 내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내가 정말 밤잠 자지 않고 매복해가지고 내 원수를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저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내가가 붙어 있어요. 한 10번 붙은 것 같아요. 승리는 나의 승리죠. 내가 힘써서 내가 이룬 나의 승리. 누가 나옵니까? 내가 나오는 거죠. 승리는 주제는 나예요. 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주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승리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적을 무찌르고 내가 승리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구원을 주제로 쭉 적으면서 모든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요. 신앙 고백을 쫙 하는 거죠. 제가 세어봤더니 무려 41번, 41번이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계속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인간이 말이죠. 인간으로서 노력하고 애쓰고 집중하고 다 머리를 써서 전부 다 해서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인본주의죠. 그러나 신본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하셔가지고 그 일을 내가 갖게 되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적 신앙 가지신 분들은 오늘 이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이 보셨죠? 자수성가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그래서 일가를 이뤘다. 이게 자수성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신본주의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말이죠. 신수성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체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가지고 또 타이밍도 맞춰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신수성가 아니겠어요? 자수성가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가지고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동료가 나의 인간관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일가를 이뤘습니다. 이게 자수성가 아니겠어요? 신앙은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 갖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혹은 온라인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어가지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바꿔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말이죠.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천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꾸라지가 말이죠. 열심히 산삼에서 나오는 용액을 빨아먹더니 열심히 힘을 쓰더니 비늘이 커지더니 용이 됐어요. 이게 자수성가형 이런 그 미꾸라지 아니겠어요? 개천에서 용났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그 이야기 동화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미꾸라지에 불과한 나를, 개천에 살고 있는 나를 끝까지 개천에서 미꾸라지로 살 것인데 용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내가 용이 됐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구원 얻은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얻은 거 아닙니다. 완전히 번지수가 달라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들은 대기만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릇을 주셨고 그 그릇대로 큰 그릇이면 큰 그릇대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대로 금 그릇은 금 그릇대로 은 그릇은 은 그릇대로 제 그릇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제 그릇대로 쓰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너 그릇 좀 키워라. 대기만성이지 그릇 계속 키우고 발전시켜서 큰 그릇 떼가지고 이렇게 네가 큰 일을 해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원수 만나더라도 복수혈전하면 안 됩니다. 절치부심, 이를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이를 톱날처럼 갈아가지고 원수를 씹어 먹어야 되겠다. 이게 복수혈전이죠. 우리 중국 영화 많이 보셨죠.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리라. 와신상담. 쓰리선 쓸개를 씹어 먹으면서 절대 원수 갚기를 잊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독을 품고 있다가 드디어 몇 년 후에 원수를 갚았다. 이런 식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반대예요. 신앙,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셔야 원수가 깨끗이 갚아집니다. 내가 갚게 되면 나도 다치고 그동안 품었던 독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내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주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뜻을 땅에 펼치고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본주의예요.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뽑고 내 뜻을 펼쳤다, 비전을 펼쳤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하면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게 다 됐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나는 이루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신앙은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출세가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되리라 굳건을 버리세요. 신앙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예요. 내 명예가 더럽혀진들 여러분 대수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명예가 더럽혀졌다 그래가지고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내 영광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 드러내려고 애를 쓰신 분들은 지금 번질소를 잘못 찾았어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방패로 지켜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피난처로 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높은 방대 두셔가지고 다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를 원수를 흙처럼 밟아버리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결국 50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구원을 주셨더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시죠. 다윗처럼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도 없어요. 전쟁이니까. 여러분 전쟁 말이죠. 힘 약하면 죽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씩 짝지어서 팔씨름하세요. 지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한 명이 나갈 때 죽여요? 큰일 났죠. 다윗은 그런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꾀를 쓰고 내가 최선 다해 준비하고 내가 칼을 밤새 갈아가지고 내가 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렇게 싸워서 평소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피난을 가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오늘 50절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서 잘 되는 것은 인본주의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공을 들이세요. 종교예요. 그것은 미신입니다. 그건 기복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 받아야 축복도 있고 구원 받아야 건강도 있고 구원 받아야 가정 화목도 있는 것이 구원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이렇게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죠. 다윗은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루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에 초점 맞췄어요. 초점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걸어가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모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돼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세상은 승리로 나면 네가 이겨야지, 네가 잘해야지, 네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은 죽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막 커지고 핏대에서 막 주장하고 강하게 하는 사람 있죠? 하나님은 목소리를 죽여버리세요. 네가 그렇게 크게 말하고 크게 핏대에서 네 주장이 그렇게 강한데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음성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소리를 죽여요. 침묵해요. 잠잠해요. 낮아져요. 그럴수록 주께서 음성을 크게 들려주시죠.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펄펄 살아뛰는 광어 한 마리를 활로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식탁에 얹어놓고 깜빡 잊어먹고 회쳐 먹으려다가 잊어먹고 만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때 쌀 발견합니다. 자, 광어 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회쳐 먹을까요? 안 됩니다. 매운탕 끓여 먹을까요?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날씨 냄새 납니다. 썩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리면은 신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낮아지세요. 예,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발뒤꿈짝에 들고 난리 펼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아져서 자취도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영역에서 주인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강력한 주인 역할을 하게 될수록 우리 주님은 원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종이 되셔버려요. 자취도 없어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낮출 때 주님은 높아지세요. 여러분을 죽일 때 주님은 살아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역할을 포기하고 주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인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종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분지 신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와 완전히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평생 싸웠는데 평생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생 살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자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용서적 용사를 많이 만났어요. 싸우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왜요? 자기 일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렸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윗이 지금 완전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다윗이 주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철저히 종으로서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막 내세우고 갔기 때문에 결국 다윗은 피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나중에 왕까지 될 수 있었어요. 사울왕 죽이지 않는 거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자기가 높아졌다고 한다면, 자기 목소리가 강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울을 2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고 말았을 거예요. 원수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죽이고 싶었어요. 안 죽였어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자가 아니에요. 자기는 낮은 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 결과 다윗은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신본지 신앙이에요. 결국 다윗은 사울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복수혈전하지 않았어요. 절치부심하지 않았습니다. 와신상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구원하소서 당신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은 저절로 왕이 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뭘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려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를 쳐다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요. 밥 먹여주신 분, 옷 입혀주시는 분, 돈 벌게 해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은 그 차원에 있는 거죠.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면 내 뜻을 이루게 해주신 분, 내 가정을 복되게 하신 분, 틀린 기도 제목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가게 하시는 분,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분, 신앙의 좀 고백 다르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 고백에 41가지가 나오는데 41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엄청납니다. 50절까지. 예를 들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찬송받으실 여호와이시고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예. 여러분 지금 한 30%도 못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말이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다윗처럼 하루 종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아 주시는 분,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는 분,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 때 나의 의지가 되어주신 분,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분, 전부 다 전쟁 때에서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모든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자, 저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화살이 날아오다가 다 꺾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아멘. 이게 실질적인 경험이었어요. 저게 막 1겹, 2겹, 3겹, 4겹으로 포위됐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그곳에 있었더니 아주 안전했다는 것이죠. 저기 또 산 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시니까 올라가지 않아도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 이 말이죠. 이 모든 신앙 고백은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건에서 생겨난 고백입니다. 머릿속에 책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예요. 다임한 전쟁터가 아니에요. 남을 죽이자면 내가 죽는 그런 살벌한 현장입니다. 경쟁의 현장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국이 크다고 거들먹거리고 있습니까? 미국은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고 돈 많이 내라고 얼마나 조르고 있습니까? 일본은 모든 것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철천지 원수 같아요. 러시아는 정말 엉큼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폭탄 숨겨놓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앞뒤 분간 못하는 아이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불 되어주시면 살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정글 속에 있어요, 지금 전쟁터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총만, 칼만 쓰지 않을 뿐이 전쟁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까? 그렇죠. 한 명만 걸리면 싹 스톱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로 지켜주시는 믿고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쟁터가 아니고 뭡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을 것인가? 뭐 꼭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 영혼의 구원까지 포함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의 그 노래를 신앙 고백으로 50절 불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르자는 거예요. 따라 할까요?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계속 하세요. 밤 9시 기도물 제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이 좀 이상할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시작했던 그 기도문부터 지금까지 다 읽어보세요. 한 1시간, 2시간 잡고 기도만 하세요. 그냥 회복돼 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무슨 돈 벌게 해달라 무슨 그런 기도 없어요. 말씀 기도가 최고예요.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내 고백 삼으시게 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피난자가 생겨납니다. 포위돼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만나죠? 원수가 너무 많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원수 아니죠? 집안에 원수가 있단 말 있지 않습니까? 원수 스스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답니다. 여러분 원수를 흙처럼 밟아버릴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승리가 왔습니다. 승리의 규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신앙 고백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시작.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다윗이 이걸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윗의 신앙 고백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신앙의 고백이 이게.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생각납니다.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진 마을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전기가 벌써 들어왔는데 그쪽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 동네 놀러 가게 되면 참 신기했습니다. 밤만 되면은 온 동네가 깜깜해지는 거야. 시골에 깜깜한 거 아십니까? 집마다 호롱불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물가물 거리는 불만 있지 온 동네가 깜깜한 거죠. 낮에 이제 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꼴을 먹이고 논밭 일하던 이 주민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 6시쯤 되면 다 들어와요. 요즘은 막 10시, 몇 시에 퇴근하세요? 10시, 11시, 12시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는 6시, 5시 되면 전부 퇴근이에요.
왜? 깜깜해지면 너무 힘들어요, 이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이 옆에 도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5시, 6시 되면은 동네 사람들이 러시아어예요. 제가 동네 입구에 있으면은 막 들어요. 서물고 들어오고, 깔망탱이 메고 들어오고, 밤에도 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왜? 빨리 씻고 자지 않으면은 해 져버리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등불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등불 하나가 있으면 야간 활동이 자유로워. 길을 찾을 때 자유로워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사거리 나타났습니다. 오골이 나타났어요. 한 처녀에게 5 남자가 나타났다 합시다. 오골이죠. 오골이 어떤 걸로 가실래요? 네. 안 보면은 못 찾아요. 안 보면은 제일 악지를 찾습니다. 할 수 없어요. 자, 사업을 하신 분이 오거리가 나타났어요. 5가지 사업 아이템, 사업 장소가 나타났어요. 어느 쪽 가실래요? 지금 최선 다해서 전부 세상 빛을 조명해 봐가지고 정보 다 얻어가지고 다 완벽하게 선택했다 합시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하게 데이터 다 해도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정말 비춰주셔야 돼요. 이건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대한 필요가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 되어주신 것이란 사실이죠. 그거 물어볼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등불을 얻습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의 고백으로 등불을 얻습니다. 다윗이 했던 대로 하세요. 신앙 고백하시면 돼요.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불로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캄캄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양을 쳤어요. 장래가 어두웠어요. 장래가 깜깜해요. 장남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상에 8째예요. 형들이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남을 것 같아. 그리고 형들은 다 놀고 있는데 자기만 가서 일해. 막내니까 그래요. 막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축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축복을 2번 넣게 했어요. 복이 없으니까 계속 축복을 넣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다윗의 장래가 깜깜합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아들, 딸들 생각해 보세요. 장래가 깜깜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통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으려고 다 준비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느냐? 8째가 지금 저 산 위에서 내 양치고 있는데 그도 데려올까요? 그는 아예 아버지가 빼버렸어요. 이놈은 장래가 없어요. 아예. 아버지도 기대 안 해요. 아버지가 등불 비춰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등불 되어주시니까 데려오라. 오니까 이자가 기름 부음 받을 자다. 하나님의 등불 되어주시니까 엄청난 하나님 면접하고 선지자 면접 통과돼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가 등불 되는 역사. 이 사건을 여러분의 가정의 사건을 받아낼 수 없나요? 이 고백이 왜 다윗의 고백만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등불입니다. 할렐루야. 장인이자 왕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직사하다가 창으로 던져서 벽에 박아버리려고 합니다. 3,000명의 특공들을 동원해서 광야 사막까지 쫓아옵니다. 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을 수 없는데 살아났어요. 여호와가 등불을 딱 대니까 포위됐는데 길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의 아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 피난처란 말이 우연히 나온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등불 되어주시면은 3,000명이 달려들어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다윗의 인생에 꽉 차 있죠.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둠을 밝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을 여러분의 등불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네 가지 상징이 있죠. 어둠은 불행의 상징입니다. 어둠은 죽음의 상징이죠. 어둠은 슬픔의 상징이죠. 어둠은 파멸의 상징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나의 어둠, 나의 불행. 여러분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여호와를 등불로 삼게 되면 그 등불이 나의 불행을 행복의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말이 29절 그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의 불행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파멸, 완전 망하게 됐는데 계속 망하고 또 망하는데 그 망한 파멸을 주께서 세워지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있죠? 나의 슬픔의 어둠. 슬프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죠. 어두우신 분들은 슬프죠. 그러나 그 어둠의 슬픔의 어둠을 주께서 기쁨의 밝음으로 바꿔주세요. 이 여호와를 등불로 삼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기뻐해요. 원래 기쁜 게 아니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밝아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왔습니까? 자, 예수 안 믿고 어둠에 잡히신 분들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늘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호와를 등불로 삼을 때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 믿은 순간부터 빛이 들어왔죠. 여호와께서 등불 되심으로 그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은 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밝아져 버린 것이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등불로 삼을 때 결과 30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캄캄한 밤중에 등불이 한 개만 딱 있어요. 이 등불이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것만 꺼져버리면 바로 앞도 안 보여요. 의지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의지가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하세요. 왜 안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등불은 한 개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등불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등불을 갖고 있어요. 세상 등불도 있고, 인간관계 등불도 있고, 지식의 등불도 있고, 자기 철학의 등불도 있고, 등불이 여러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 등불이 꺼질 것 같고 꺼져도 잘 모르는 거 지금. 이해되시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와 등불이 약해지면 비상을 걸어야 돼요. 아, 약해졌다 지금.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해. 길이 안 보여. 사거리에 나타나는데 우로 갈까 좌로 갈까 안 보여 잘. 여호와의 등불이 약해진 거죠. 여호와의 등불이 약해지다 몰래 꺼진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다가 빠져 죽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등불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전을 달린다. 따라합시다. 적전을 달립시다. 예, 적이 보여요. 적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평생 싸움터에서 적전을 달렸지 않습니까? 화살이 날아오고 칼이 남아오고 창이 막 날아드는데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적전을 달렸어요.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비춰주심으로 등불로 비춰주심으로 창, 칼이 다 보이는 거죠. 날아오는 것이 보이는 거죠. 피할 길이 보이는 거죠. 세상의 경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업하신 분들, 자영업하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시고 적전을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벽을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성벽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려고 하면 늘 가로막아요. 누가? 담을 막아요. 담을 딱 쳐요. 못 가게. 여러분 성벽이 있다는 것은 저게 성벽 말하면 내 성벽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에 성벽이 있어요. 쉽게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는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벽이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완강합니다. 지금 온 사회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완강해요. 가로막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성벽 없는, 저기에 성벽 없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까? 항상 성벽은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는 다 유리를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짐승에게 던져줬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성벽을 뛰어넘었어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등불로 삼으시고 모든 장벽, 성벽을, 적의 성벽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 때 가가지고 실전에 참석했다가 죽을 뻔했어요. 암살자가 달라붙어가지고 한바탕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때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왕에게 맹세합니다.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1장이죠. 신하들이 걱정이 된 거죠. 즉 다윗이 가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인데 저분이 꺼져버리면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이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알았어요. 나는 등불이 아니다. 그래서 한 장 뒤에 22장에서 29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등불을 확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길을 다 승리하고 이기리라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그 생각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은 등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등불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강적을 만날 것입니다. 강한 적이 있어요. 진짜 싸움 잘하는 싸움 고수꾼이 있어요. 세상에 고수들 많아요. 그들은 무슨 수로 이기시렵니까? 내가 나의 인생에 등불 되면은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SOS를 쳐야 되잖아요. 구해달라고. SOS를 왜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SOS를 안 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왜 안 치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등불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밖에 없는 거죠. 나를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인생 그런 게 아니면 인생은 강적이 굉장히 많아요. 최고 고수입니까? 더 고수 있어요. 만나면 죽는 거 할 수 없어요.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등불 아닙니다. 요 하나님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등불이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마지막 때 정말 어려운, 정말 성벽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상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하실래요? 살기 싫어요. 살 수 없어요.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숨이 막혀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죽겠는데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중2까지는 괜찮은데 중3부터 저는 괴로웠어요. 살수록 더 괴로운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면 좋을 줄 아시죠? 아닙니다. 훨씬 전쟁은 치열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 좀 편할 것 같습니까? 은퇴하면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손자 손녀까지 다 달라붙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전쟁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도 다 껐어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문턱에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갈수록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합시다. 저는 엊그저께 그 일 당하신 분, 그분의 그 필름을 봤죠. 그분이 올라가시더라고요. 터벅터벅.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저는 굉장히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유능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잘나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출세해도 소용없구나.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인데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분이고 앞으로도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왜 저기를 혼자 저렇게 검은색 옷을 입고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아, 저분의 인생의 등불은 자기였구나.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등불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요. 꺼지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죠. 만일에 만에 하나 자기 인생의 등불을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등불로 여기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3,000명에게 포위되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으시고 어떤 환경 체질 속에서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1분만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등불로 인생의 등불로 삼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의 인생의 등불을 나로 삼게 되면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에다가 SOS를 칩니까? 어디에다가 구원의 신호를 보냅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좌절과 절망밖에 없사오나 여호와 하나님을 등불로 삼았으니 다윗처럼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이상의 신앙의 고백이 줄줄이 풍성하게 우리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승리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살아남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 오니 주께서 나의 인생의 어둠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의 어둠이 행복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슬픔의 어둠은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파멸의 어둠은 흥함으로 세워짐으로 바뀌게 하시고 죽음의 어둠이 새 생명의 밝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등불로 삼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각각 초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그 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까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